신약성경 139면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읽을 절수가 많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연속 설교하고 있는데 좀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점프를 했죠. 나머지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고난주간 기도회 때 나누기로 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종료주일이니 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 누가복음 처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어떤 편지인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가이오에게 인사한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첫 서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역하실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일들은 사실 너무나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44절부터 49절 이 6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전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룰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여 이루시려는 그런 창세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모든 그 정점이 어쩌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텐데 여러분 누가는 이 짧은 6구절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좀 아쉬운 듯하지만 사실 여기 누가복음이 44절부터 49절까지 있는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사실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처참하게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 사실 그걸 설명하려면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을 후벼팔 수 있을지 몰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의 한 부분을 잘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마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절절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해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데 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예수님의 고통보다도 그 고통이 이루어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이 이뤄낸 일, 그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려고 어쩌면 너무도 짧은 이 6구절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가 생각하고 누가가 의도했던 대로 담담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도대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은 무엇인가 좀 나누는데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가 들렸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던 한 사람, 로마 백부장이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그 군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고급 장교예요.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 중에 그 군인들을 대표하는, 그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아마도 또 이 백부장은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말을 통해 그의 부하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아마 못을 박으라고 명령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할 그때 그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어쩌면 수년을, 어쩌면 수십 년을 늘상 해오던 일이에요. 어느 나라든 침략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있거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참혹함을 보고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더군다나 수도를,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것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소요가, 난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엔 헤롯 가문이 직할로 통치하던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을 나중에 로마가 하도 소요와 반란이 일어나니까 헤롯 가문에서 뺏어서 직할로 통치해서 총족을 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늘상 삼엄한 그 겸비, 조그만 반역의 기운이 일어나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그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빛이 어디에도 비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또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그 창끝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라고 했던 그 백부장에게
구원의 빛이 임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이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은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졸들 또한, 히덕거리면서 제비뽑기를 해서 예수님의 속옷을 탈취했던 그들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해요. 이는 진정,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기독교를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 그 입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납득이 됩니까? 방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저주했던 그들이, 조롱했던 그들이, 희덕거렸던 그들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는 정녕,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이 서구 기독교 국가들, 서구 사회에는 이미 다 이미 한번 스쳐 지나가서,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멸시당하고, 십자가가 멸시당하고,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 이제 다 끝났다, 한국교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여서 그 조롱이, 그 저주가, 그 오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찬미하는 입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온 세상의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 온 세상도 슬피 울었음을 또 44절은 이야기해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이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근데 완전히 6월절로 넘어간 건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이 날 개념은 밤부터 해질무렵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가 그 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 아직 완전히 6월절로 넘어가지 않은 정오부터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아무튼 6월절 준비일 그 지금 무교절 시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계절로 따지면 봄이에요, 봄. 예를 들어서 뭐 한여름 장마철 때, 아니면 여기는 우기가 약 그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면 10월, 매한 10월부터 2, 3월까지가 이곳은 우기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니까 우리도 여름인 장마철 때 어때요? 갑자기 해가 쨍쨍하다가 한번 그 비구름이 몰아쳐가지고 완전히 이 비구름이 완전히 덮어버리면은 갑자기 뭐 대낮인데도 완전히 어둠 가운데 휩싸이잖아요. 그런데 봄에 그런 요즘 같은 때 이 벚꽃 필 무렵에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제가 요즘 지난주에 제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49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태어난 날로 따져서 제가 희년을 올해 맞고 있더라고요. 49, 뭐 만으로 치든지 횟수로 치든지 49, 50. 예. 제 인생이 희년을 맞고 있는데 제가 이 49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봄날에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렸던 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 즈음에. 여러분 지금 6월절 즈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을 비구름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늘의 공기 입자도, 하늘에 떠다니는 그 물방울 입자들마저도 반응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 그 온 땅을 이 피조물도 그들의 슬픔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있는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구름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마치 그 공포 분위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저 그걸 보여주려고 그것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구름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시간에요. 더불어 바로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다 가슴을 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종려 가지를 꺾어 예수님 그 나귀 타 오시는 그 길에 깔아두며 함성을 질렀던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이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어떤 소망을 가졌던 그 무리들도 다윗의 자손이라며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고 소망했던 그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던,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드러냈던 저가 어떻게 저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 있는가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나요? 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나요? 하며 사실 우리도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보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그거밖에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을 맛보았던 그 베드로조차도 칼을 빼들어 의기양양하게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새벽, 그 여종의 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에, 우리 신분에, 우리가 우리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거두어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이 없어요. 만약에 설사 우리가 그런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돌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기도하며 지켜주셨기에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이 구경하던 무리 가슴을 치며 왜 당신의 삶은 구원하지 못했느냐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이 무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번 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런 고백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그 형제를 돌봤을 때 처음으로 돌봤던 형제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기에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쳤던 바로 그들을 돌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이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들의 피조물 그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까? 어떤 신이 그 피조물이 됩니까?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이 돼서 또 그 피조물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신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소원하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안에 제외될 인생은 없습니다. 이 안에 벗어날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외될, 벗어날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휘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실 이 지난주가 이 모든 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멘붕에 빠졌어요. 한 번도 종료주의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라면 은혜인가요? 작은 공동체니까 예배당 안에서 다 모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실 크리스마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마디처럼 여겨지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이 고난주간을 즈음해서 부활절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승리로 성취되는 이 기간 아닙니까? 또 모든 목회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를 좀 두면 큰 교회에서 일부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주들이 10명 이상은 회집을 못해요. 10명조차도 회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주에는 아예 거리로 나가지 못하니까요. 계엄령만 없을 뿐이지 지금 거리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자체가 아예 금지됐어요. 어쨌든 적당한 표현을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예배. 미국뿐만입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그 국가들도 지금 100m 넘어서서 나갈 수 없도록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외출이 허용이 되고 100m 이상 벗어날 수 없고, 만약에 나간다면 차를 타고 슈퍼마켓과 병원과 약국, 주유소만 나갈 수 있어요. 주유소만 갈 수 있고, 그것도 허락을 맡아서요. (1년에) 한 번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마음을 모여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 기도회마저도 온라인으로 기도회로 모여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 멘붕에 빠졌어요. 모든 교회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눈에 보이는 이 인테리어, 이런 이 공간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부르신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진 우리 공동체가 교회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교회고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우리가 교회였는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였는지 판가름이 날 것이에요. 만약 코로나가 끝나고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다시 모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쩌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교회라고 불려졌던 그 사람들은
그저 많은 군중 속에서 편안한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곳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여전히 모이는 데 힘쓰고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부둥켜 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참다운 교회일 것이에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떤 식당들은 좀 규모가 있는 데들은 테이블을 이렇게 치워서 뭐 이렇게 간격을 넓히기도 하고 각각 칸막이를 두는 그런 식당들도 나타나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어쩌면 죄의 영향력이 미친 가장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앞으로 있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수많은 질병들, 전염병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코로나 20, 21, 23, 어쩌면 예수님이 늦게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코로나 100까지도 나올지 모르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그런 모든 질병들이 우리에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리두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중국 그 3M 공장이 있는데 그 3M 공장에서 프랑스로 가던 독일이었죠. 독일로 가던 마스크가 태국에 잠깐 기착했는데 그게 이미 다 돈까지 다 지불하고 했는데도 갑자기 그게 미국으로 갔대요. 독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해적질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이미 다 완전히 이게 독일이랑 미국은 이게 완전한 우방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신의를 깨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이웃도 없고, 신의도 없고, 경계하고 배제하고 어제까지 환대했던 사이를 배제하고 환멸하고 흑인이 백인이 황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런 나라들이 자기와 얼굴색이 다르다고 멀쩡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부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시간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함께할 수 없었던 헬라인, 유대인, 그 모든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들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한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하나가 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즈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미명 아래 어쩌면 우리 안에 가족 안에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웃과 이웃이 만약에 멀어진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너무나 허무하게 어쩌면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굴복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휘장을 찢어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였고, 우리가 도무지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다 갈기갈기 찢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는 이 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며 우리 그 이름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도 숨기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치 거주자의 버린 물처럼 버려지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한 우리의 성전 삼으셔서 그 성전이 또 우리 안에 맡겨져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그 비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이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와 헤롯과 빌라도와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성전이 세워진 것을 그때 들렸던 것은 다만 저주받았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안에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신 성령님, 그 이루신 2000년 전에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사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